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꼭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꼭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로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그때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그들이 함께 모여 믿음 생활을 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깊은 교제를 하며 서로 잘 지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이 초기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때 그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막 수색하고 찾고 누군가가 신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질문을 받은 예수 안 믿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랑 많은 사람들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워진 또 다른 이름이 사랑 많은 사람.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생활 별로인 그 가정에,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그 가정에 믿음 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며느리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하니까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른 가족들이 이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사랑 많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 한 줄을 딱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을 말로서 많이 하지만은 삶으로 깨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습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을 살게 될 때는 삶으로 입술에 고백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 깨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랍시고 사랑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좋은 의미의 사랑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의 사랑 많이 있거든요. 신문에 얼마 전에도 났습니다. 사람이, 어떤 청년이, 나이 한 40된 청년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의 신분을 변호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굴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가씨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고 두 번째 딱 만나면 이 청년한테 다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만나다가 보면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하다 하면 키 크고 잘생기고 변호사하고 사귀니까 이 아가씨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이 돌아할 때마다 가만히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거짓 변호사고 정말로 키 크고 얼굴 잘생긴 것밖에
이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변호사로 속이고 여러 아가씨들을 만나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갈취하고 했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속어 넘어간 사람이 32명이다라는 거죠. 우악해야지. 그런데 우악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사랑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죄가 많은 이 세상,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완전할 수도 없는데, 이 완전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딱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죠? 연애를 할 때에 자기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고백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또 어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자기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한강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한강을 거닐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자기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가니까 한강물이 다 마를 때까지. 한강물이 지금까지 말라본 적이 없거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두 젊은이가 데이트를 하고 가면서 아가씨가 남자 청년에게 자기 나 많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 내리는 빗줄기 숫자마다 보다 더 많이 사랑해. 와, 이래 하니까 저 아가씨들이 뿅 가시오. 그런데 하늘만큼 땅만큼 내리는 빗방울 숫자만큼 한강물이 다 마르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 이야기를 들은 아가씨가 기분 좋아하면서 턱 내뱉는 소리가 정명해박합니다. 정거해박합니다. 진짜 가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답을 할 수가 잘 없지요.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들은 다 약점이 거짓, 가짜, 윗선, 이 쏟고 속는 이 사랑들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증거됨으로 참 사랑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죠, 그죠? 여러분, 사람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얼굴이 볼고스름해져 가지고 항상 웃음도 막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요새 보니까 애인 생겼는가 보다, 남자친구 생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 어쩌다가 저 친구를 만나게 됐노? 라고 했더니, 목사님 모르겠어요. 밤 10시부터 전화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까지 전화해서 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막 부모가 잘 모르겠다. 사랑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저거들만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좀 둘이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모른 척 해주시고 지나칠 때에 그냥 어깨 좀 두드려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사랑, 거짓 사랑, 여기에 증거되는 사랑이 있어요. 이 증거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그거 좋습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설교 시간에 많이 사랑한다고 했다. 그런데 증명해봐. 여러분이 어떤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증거대 보이소. 그 증거의 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쏟고 속이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로만 세상 끝까지 그리고 하늘만큼 땅만큼 내리는 빗방울보다 더 숫자보다 더 많이 한강말이 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증거되지 않는 그 사랑에 속아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고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 증거돼 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처럼 이 사건처럼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주시님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확실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식 없고 일관성이 있는 거짓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행복하다. 그렇겠죠? 왜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싸우고 여러분 아내와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집 나가고 3일 만에 들어오고 한 달 만에 들어오고 석 달 열흘이 돼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 사랑한다 해놨고 자기 감정 속상하면 자기 기분대로 안 되면 온갖 행패 다 부리고 온갖 큰 소리 다 치고 상대방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사랑입니다. 모두 다가 자기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다. 내 마음에 들 때, 내 좋을 때 그저 한강물이 다 마르도록 내리는 빗방울 숫자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상황이 내용이 증거할 수 없는, 저는 이런 사랑을 많이 봅니다.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 겁니다.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더니 이제 교회 다니네, 이 새 가족도 있을 것이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아마 몇십 년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아는데, 그러나 사랑의 사람으로도 인정받고 알고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는 확실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계신 줄만 알았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하나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그들은 마치 성공을 꿈꾸면서 서울에 입성하게 된 사람처럼 예수님 부르심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뭔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3년 수개월 동안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무언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안 되어 실패자의 모습으로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가 옛날에 하던 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시리와 실패 속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십니다. 주님은 가실 때에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내가 저들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저들을 지금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은 가셨는데 이제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올라온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아침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조반을 딱 준비해 두시고 예수님께서 올라온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뭔가 지금 상황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말씀을 묻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네가 옛날에 내 사랑한다 하더니 거짓말 사랑했다 아이가, 네 떠나붙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요? 지금 주님의 이 사랑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가 경험했었던 사랑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지금 내 앞에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시니 예수님께서 말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죠. 근심이. 우와, 나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변하는 사랑, 거짓 사랑으로 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 대답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근심 어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희한한 사랑이 있듯이 희한한 생각에 희한한 시대를, 세상을, 상황을 바라보는 이 상황들도 희한한 시선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침은 주로 안 드십니까? 브런치 드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식사할 때는 식사 전에 숟가락 들기 전에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돼. 아무리 맛있는 것 없다고 해서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는 우리 엄마한테 다 그리 그것도 아니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각자가 기도를 해봐라 하거라 이래서 반드시 식사 전에는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어린이집이나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밥값 한 잔 주셔서 먹고 또 먹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식사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그냥 상식이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70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를 딸이 암투병 끝에 자기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이어령 씨라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랬는데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70년 동안 내가 이것을 안 하다가 하니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가 너무 많다 이거지.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가 많은데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자기 아내가 아니 여보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런데 이분이 이때부터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꼭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되나? 이런 두 생각이 이 사람에게 막 들기처럼. 이어령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어령 씨가 가만히 생각, 왜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할까? 밥이 차려졌으면 이걸 먹어보고 맛있고 막 밥 먹고 좋아가지고 맛있는 것을 주신 걸 음미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감사 기도를 해야 그게 정답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것과 이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나? 밥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제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이분 말도 맞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을 앞에 두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손 들어 보세요. 내리시고. 목사님 식사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맛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식후에 감사기도 해야 된다. 그런 분도 계시네요. 그럼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방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식후에 기도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래 생각이 들었죠. 우리 혁준 집사 맞지? 그래. 그런데 내가 답을 줄게.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해야 되느냐, 식사 후에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 하면 된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고 보니 너무 맛이 있어서 또 감사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답이지. 그거 가지고 뭐 고민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증명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근심 없이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직도 이 베드로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김해 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죽기까지 하신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중앙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여러분 정말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날에 내리는 빗방울 숫자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한강변을 걷다가 한강물이 다 마르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하늘만큼 땅만큼보다 우주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233회에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성에는 85회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많이 하셨기에 구원을 받는 믿음 233회에 걸쳐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557회에 걸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과 자발적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죽기까지 한 이처럼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몇 번 생각을 안 해.
예배 때는 하나님 뭐 강요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현실에 부딪혀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 많이 하지만은 세상에서 삶으로는 그 사랑을 깨뜨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마지막 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첫째 되는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에 너무 좋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좋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아빠의 이야기처럼 밤 10시쯤 돼서 시작한 전화가 새벽 2시까지, 그럼 몇 시입니까? 11시, 12시, 1시, 2시 4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그때 그런 사랑이 왜 될까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 오늘도 목사님 설교 시간 많이 지기네, 많이 설교 오래 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신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하시고 하신 이와 같은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자, 다시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가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아니 집에서는 내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교회 와서 목사님이 따라해라 하니까 내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노?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면 전화기에 매일
이 첫 화면에 두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있으면, 요즘은 편지 시대가 주로 아니지만 옛적에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편지 시대에 보면 이렇게 막 책상 밑에 유리 앞에 넣어놓고 보기도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차량 앞에 딸랑딸랑딸랑 뭔가 매달려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그 편지 읽어보고, 틈날 때마다 같이 찍은 사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해버리게 되면, 시간이 좀 가게 되면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식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하고 식어지는 부부 사랑, 변하고 식어지는 형제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나의 형제,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다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구약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전부 다 편지 형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용택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십니다. 김용택 목사님 사모님 안준미 사모님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고등부 교사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1학년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강도사님, 내 차 사는데 좀 골라주이소. 그래, 차 왜 살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30년 전이니까 대학교 1학년이 차를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차 왜 살 건데? 목사님 전도하려고. 내가 아르바이트 이제 부산대 이 작곡 피아노 이걸 했으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 금도 많이 하고요, 아이들한테 많이 전도하고 많이 쓰고 뭐 그러 샀습니까? 오늘날까지 그러고 있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예쁘게 하니까 내가 편지를 몇 통 적어주는지 모르지만, 준미야 힘내라, 준미야 고생 많다, 준미야 고맙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적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될 때 짐 정리를 하는데 이제 버릴 거 다 버리는데, 그 중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그 고등지구 교사 대학 1학년 학생에게 열심히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뻐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정말로 네 수고 많다, 이런 편지, 감동적인 편지, 그걸 찾으니까 짐 속에 버리지 않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도 가져왔대요. 불에 태웠는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은. 여러분, 소중한 그 누구로부터 받은 편지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아끼는 그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러브레터로 보낸 것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막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8,700 여독을 지금 하고 1만독 돌파가 제가 볼 때는 한 11월 달에 돌파가 안 되겠느냐 기대를 하고, 1만독 돌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축제 행사를 할까, 제가 막 이런 기획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제일 1등 읽은 사람에게는 금을 10돈짜리 표를 만들어 줄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만들어 줄까 생각한다 했다, 아직 확정 안 했다. 오만 생각이 지금 다 듭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경을 현재 많이 읽은 분이 350번을 읽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평생을 지금까지 350번 읽은 것이 아니라, 제가 1만독 성경을 통독을 선포할 때가 지금부터 한 4년이 채 안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신 분인데, 이제 성경을 그만 읽을까 약간의 성경 읽는데 피곤함이 오려고, 이제 나태함이 오려고 하는 이 순간에 목사님께서 1만독 성경 그 읽기 통독 그렇게 운동을 벌였는데, 자기가 뜨거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열심히 성경 읽어서 지금 350회를 읽었는데, 주중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주중에 그분을 만나서, 와 집사님 몇 독 읽으셨나?
350. 와,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 정말로 고맙습니다. 350번이면 우리가 8,700 정도 읽었으니까 지금 집사님이 한 25분의 1을 담당하셨네. 대충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옛날에 성질도 이상했었고, 옛날에 막 신경질도 잘 내고 비판적이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얼마나 과거에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막 정말로 제 스스로가 볼 때도 겸손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무조건 아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철학자가 논문을 쓰다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는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이게 별글로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적은 이 사람은 이 논문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소중한 논문이 아닌지라 누군가가 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논문을 먼저 읽는 사람이 이 글을 읽어보고 나에게 오게 되면 내 재산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을 어떤 사람이 읽고 난 다음에 그 논문 속에 있는 약속의 글이 있으니까 그 논문의 저자를 찾아갔더니 정말로 감사하다면서 그의 재산 27만 불을 다 그렇게 주더라.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대로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 부분에 기도에, 이분이 기도한 내용의 일부분인데 한 10분의 1쯤 됩니다. 이분의 기도 내용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사랑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나타나는 성품은 정말로 사랑이오니 주여, 제가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성낼 수 있는 상황에서 성내지 아니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질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친절과 온유로 반응하면서,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오래 참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을 때에 온유한 사람으로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주의 저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지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나의 충동적인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을 못 박아 주시고, 어느 일에서든지 주님과 협력하게 해 주심으로 내 주변 모두를 품고 가게 해 주세요.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고 긍정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본연의 마음의 요구대로 행치 않게 하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확정된 그 사랑으로 나도 세상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고 각오고 결단입니까? 이 좋은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예배 여러분 긴장 집중력 없이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문제가 왜 생깁니까? 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대표적인 모습이 소곤소곤 저것끼리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잘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를 좀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한 약간의 때가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게 뭐가 매력이고, 여러분 점잖은 게 매력이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과묵하고 무뚝뚝하고 점잖은, 저 사람 그래서 기댈만 하고 저 사람 더 어지만 하면 되는데, 정작 무뚝뚝하고 점잖고 말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뭐 나무하고 사는 것 같고 전봇대하고 사는 것 같고 아무 재미가 없다.
소통과 대화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가 성경적 정의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요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제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은혜 맞지? 너무 좋습니다. 뭐 기도 시간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그때부터 기도 시간에 내 몸이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또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구름 위에 이제 기도 시간 마치고 눈물 훔치고 이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항상 교회 앞에 차를 몰고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남편 차 있는 데까지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차를 타고 아빠 아들 이름 물으면서 누구 아빠 내 좀 이상 안 하나? 내 지금 이상하다. 내 지금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막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신 차리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니 와 그랬노? 좀 이상한다.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의 행복한 그 모습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사랑하는 조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최고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확증하기를 바라고,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그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